2020년 8월 19일 수요 예배 여러분들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 중에는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쫓았던 지난 시간들의 행실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사위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아픔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어머니를 잃은 딸의 그 마음과 자녀들의 그 마음, 자녀 손들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그들 가슴에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옵기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그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법의 집행을 고르게 할 수 있는 정의감을 바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스스로 삼가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이 질병은 우리의 교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인 걸 깨닫게 하여 주사 아무도 이 질병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찬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의 형편을 고루 살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영광이 각 처소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비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통해서 강론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 후에 사흘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약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머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500여 제자들과 만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게바, 그리고 다른 제자들 11제자들, 그리고 500의 제자들과 만나주셨다. 그러니 이 40일 동안의 기간은 예수께서 저들에게 소명감을 교육하시는 재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수많은 내용이 40일 동안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성경 복음서에는 생각보다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죠. 그런데 이 짤막하게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요약 내용은 오늘 본문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그들을 모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를 삼을 것에 대한 것과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것, 이것은 동일한 동의어.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제자 삼게 하는 것, 이것 역시 모든 당시에 예수님의 분부를 받은 11제자와 더불어서 500여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해해보자. 자,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시한 산이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도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산에 딱 한 산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산이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다 설에 불과한 겁니다. 가령 유력한 어떤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산이다라고 여러 설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지가 않아요. 들어봐야 기억할 필요조차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로 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지시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막달레나 마리아를 만나시죠.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산으로 다 모인 겁니다.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이 일단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이 갈릴리로 가라 하신 것은 갈릴리 산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갈릴리 한 지역을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라고. 예수께서 지시한 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시한이라는 말에 지시한 산이라는 말이 사실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그 산으로 번역해요.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 산. 이 영어의 정관사는 서로 약속된 무엇을 의미할 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약속된 무엇을 의미할 때는 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산, 그 산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지시한 그 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떤 산에 대해서 모종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니 아무리 짐작으로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뭐 이야기해봐야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시한 산, 이렇게 한글 개혁 개정판에는 지시한 산이라고 하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명한다는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개혁 개정판이야. 한글 개혁판에는 그냥 명하신 산. 명하다, 지시하다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이니까 실제로 뭐 큰 의미의 변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 가라고 한 거예요. 거기 가라고 하신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을 만난 산에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면서 이 산에서 만났으니 많은 군중을 만났을 거고 500여 제자들을 만났다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500의 제자들을 만났으면 이 산에서 만났겠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추론이 그럴 듯합니다. 왜냐하면 500명의 사람들을 그 당시에 예수를 사형 집행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이나 그 인방에서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00여 제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산일 것이고 그 야산에서 500여 사람이 군집해 있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더더군다나 갈릴리는 이방의 소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거기서 고기를 낳고 살기도 했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과거에는 갈릴리 땅이 이방인의 땅이라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났는데 그곳에 당시의 행정상으로도 좀 이렇게 예루살렘과는 달리 관원들의 눈이 좀 소홀한 곳이었어요. 외곽지역, 갈릴리.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갈릴리 촌놈 아니냐 이런 표현은 좀 그래요. 촌놈이라는 표현이 요새 별로 안 좋죠. 갈릴리 시골 분들 아니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외곽지역.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이 갈릴리산을 예수님이 지정하신 것도 당시 상황에 지혜로우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천군천사 동원해서 몰려오는 군사들 일거에 몰살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그런 식으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미련한 방식, 즉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발걸음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그 복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놀랍게 꾸물꾸물하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집하고 부르시는 그것이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리치시지 아니하고도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격동하시면 뭐 다 죽죠. 누가 살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산 자 죽을 능력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수께서 지시한 그 산에서 결국 그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500여 제자들이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서도 좀 지지를 받아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17절에
다 그들이 제자들이 경배를 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근데 왜 여기는 11제자만 표현한 것처럼 되어 있느냐? 지금 마태라는 사람은 11제자만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 그래서 이 11제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유다를 뺀 11제자. 배신자 유다가 그 중에서 부각이 되는 거죠. 500여 제자 중에 유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냥 겨우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11제자라는 표현은 유다가 빠진 12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이번에 개역개정판에서 잘 번역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500여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의심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2제자는 사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의심 많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도마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나보고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했죠?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죠. 그 정확한 표현을 했던 도마가 또다시 의심을 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손에 못의 상처를 보고 그리고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내 상처가 있는가. 사람이 그런 상처 가지고 어떻게 걸어다니고 살 수 있겠어요? 초자연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더 이상 자신이 어떤 지식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현현을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의심을 했다, 다시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하고 이거 복수형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500여 제자들에 관한 얘기. 그 500여 제자들 가운데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자도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구가 맞아요. 이 본문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으면은 이 복음사역 자체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뿐더러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 같아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건 그 이전에도 의심했었다는 얘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맞아? 500의 제자들. 11제자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오랫동안 쫓아다녔겠죠. 배움,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지 못한 이들도 그 중에는 있을 것이고, 또 500사람이 군집회에 있다 보니 예수님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거리가 빽빽하게 앉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저분이 정말 그분 맞아? 비슷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활한 거 맞아? 그들의 그 의심은 이제 그 의심으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분열했더라 이런 얘기가 복음서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아마 그들이 전부 다 목숨 걸고 사명감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돼서 디아스포라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서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그것도 가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여기 이제 가서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움직인다는 뜻이죠. 너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서라고 했어요. 이 말은 적극적인 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했으니 유대 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방의 땅끝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땅끝은 해남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옛날마다 해남의 그 땅끝이라는 마을이 한자말로 토막이었어요. 땅의 끝이에요. 그걸 지금은 땅끝 마을 풀어서 그냥 땅끝 마을. 옛날엔 토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감이 뭐 토막치냐 비슷하잖아요. 네? 토막치냐 어감이 안 좋아서 그랬나? 땅끝이라고 그게 더 이렇게 정겹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땅끝 마을이라고. 여기서의 땅끝은 어딜까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 모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밟을 수 없는 것, 더 이상 밟을 수 없는 바다가 나타나는 곳이 땅끝 아니겠어요? 그 말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밟고 다녀라. 그리고 가서 뭐 어떻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개인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르치니까 개인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과 같은 제자를 만들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저도 이제 제 제자들한테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르쳤습니까? 선생으로 제가 가르쳤고 또 그들에게는 성경 교사로서 가르쳤으니까 사역을 하면서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 제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들도 역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죠. 저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개인적인 제자를 삼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와 같은 제자로 제 양육을 하는 일단은 1차적으로 너희들이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는 너희가 선생이지만 그 제자는 어떤 제자를 삼는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선생이 뭡니까? 가르치는 교사가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게 교사 아니에요? 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회개와 거듭남이다. 단순하게 지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애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는데. 그리고는 뭐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죠.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씻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씻습니까? 몸이 들어서 씻어요? 아니 그러면 몸이 들어서 씻으면 목욕 없잖아. 때밀이 없잖아. 그렇죠? 요새는 세신사라고 때를 밀어주시고 예수님이 때밀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세례 요한이 때밀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아니죠. 무슨 용도로 왜 부르셨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씻는 거예요. 영혼에 붙어있는 그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내버려 두지 말고 씻게 하라. 그 말은 곧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럴 때 전부 다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회개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은 게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았던 것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일정 교육을 받으면 세례는 결국 무엇이냐?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공적인 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나면 그 사람들을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입교인과 교인. 입교인. 그래서 입교인을 교인이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원입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여 교회당에 처음 나온 사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배우는 사람들을 원입교인이라고 해요. 그 원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을 받으면 학습교인이라고 해요. 그 원입교인들이 그 학습을 잘 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해요? 비로소 그때야 그들을 입교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교회에서의 교인으로서 갖추는 모든 자격이 주어집니다. 모든 자격. 그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적인 교인이냐 공적인 교인이 아니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외적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외적.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목사가 내적인 인침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감동과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해도 진심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거짓말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는데 교회에서 멤버가 되려고 어떤 특별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나왔는지 정치적 목적으로 나왔는지 몰라도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어서 집사도 되고 또 뭐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목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듭난 척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이죠.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제가 인친다는 거예요. 내적인 인침은 오직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그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소명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버리지도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끝까지 이끌어가세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성도의 견인. 끝까지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가십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받았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거짓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은 참 세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은 이들에게는 이게 바로 내적인 인침과 더불어 나타납니다. 내적으로 도장을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렇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어디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세상 소속이었는데 세상 소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 소속이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속이 됐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 갈 거짓의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래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면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게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참으로 세속화되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오욕과 욕을 먹어도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목사들은 당연히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마치 모든 목사들이 타락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인 자들입니다. 물론 거짓된 선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선생은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그때는 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은 아닐걸? 이렇게, 아닐걸. 아니다라고 말 못해요. 왜? 그러면 신학적으로 또 정죄받으니까. 아닐걸?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너 신학 사상 한번 검증해보자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그때 헛소리했습니다. 다 이렇게 나가요. 과거에 이단의 교주 노릇하던 사람들 다 그랬어요. 너희 신학사상 검증하겠다면서 각 교단에서 이단 대책위를 세워가지고 네 신학 검증할 테니까 와라. 그거는 교단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장로교 목사라도 성결교에서도 호출할 수 있어요. 침례교에서도 호출할 수 있어요. 네 신학사상은 기독교인으로서, 개신교 기독교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한번 네 사상이 우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단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와서 변증해라. 호출장 온다니까요. 그럼 가야 돼요. 과거에 이단들이나 교준으로 좀 하던 그 목사들 전부 다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었으니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배움이 짧아요.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여전히 헛소리. 정통 기독교 교단 안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소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부딪혀서 위배된다 생각하면 자신의 소신을 버려야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고 말씀을 왜곡시켜. 그런 사람들이 거짓선입니다. 예수의 분부를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게 합니다. 예, 목사님들이 각 강단에서 때로는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상 빡빡 써가면서 하는 거, 여러분에게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혈기를 올려가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어떤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면 좋아요. 저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모든 사명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위 목양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라고 하죠.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치는 거.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피는 것, 친다란 말을 살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 지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목사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싶어서가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에서 곁길로 나가면 그 곁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리도 합니다. 잘못. 그렇게 사역자인 본인이야말로 정말 조심하고 삼가하고 살죠. 그렇다고 사역자들이 죄 안 지십니까? 실수하고 죄도 져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듯이 사역자들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인 건 똑같아요. 다만 사명의 막중함 때문에 더 훈련받은 것 때문에 삼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분부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하는 약속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두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시면서 놀랍게도 이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면서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는 때와 기한에 관한 얘기를 너희들은 알 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거 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할 게 무엇이냐?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맞추시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다. 올려져 갔다는 거, 구름 타고 가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좀 수상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제자들에게 뭐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바로 직전까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할 테니까 걱정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 오시라 하신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내적인 안에서 내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상 최고의 과제로 여기는 사명감을 주신다면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처럼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모든 사명자들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목사만의 역할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구역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졌으면 구역을 담당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일정한 사람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령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구역을 또 분배를 하죠. 그들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지키는가, 또 살펴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엄연히 얘기하면 모든 이들이 예수의 제자이고 모든 이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타인들의 스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은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한적이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피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곁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지체를 살피시고 아버지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믿음으로 더욱 강화하여 주님 앞에서 다시 볼 그날을 사모하는 유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기간 내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순탄하게 장례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쳤고요. 내일 고 김순덕 성노의 발인 예배는 새벽 6시 반에 거행을 합니다.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에 이어서 정수장에서 화장 다 끝나고 나면 시립 낙골당에 대전 시립 낙골당에 이제 안치하게 될 텐데 위에를 그 하간 예배까지 제가 내일은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동행하시고 내일 발인 예배까지만이라도 동행이 가능하시면 그때 와주시고 하간 예배는 사실은 따로 드리진 않을 겁니다. 하간 때는 제가 기도만 할 거예요. 가족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 더더군다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면 다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순서만 많게 느껴지면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까 해서 그날은 하간식 때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별도로 하기는 사실은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적합하지가 않아요. 또 내일도 폭염이 지속된다면 야외에 서서 어떻게 예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하간식 때 시간을 맞춰서 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발인 때 못 와도 하간 때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정수장에서 화장이 되는 시간이 정해져요. 그러면 그 정해지면 나와서 옮기는 이동을 하는 시간까지 있어요. 이동하는 시간까지 기껏해야 거기서 정수장에서 가봐야 한 12, 3분 가요. 12, 3분 가니까 넉넉하게 15분 안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의 그 화장이 맞춰지는 시간만 아니면 발인 시간은 거의 이제 입관 하간 시간은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그때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제가 모시러는 못 갑니다. 모시러는 못 가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정수장으로 오시거나 직접 대전 시립 낙골당으로 오시면 그쪽에서 뵙겠습니다. 혹 가수원 방향으로 오시면 제가 픽업은 해드릴 수 있어요. 가수원 방향까지 오시면. 이상입니다. 마쳤습니다.